성도들에게 눈인사로 그렇게 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질병관리본부 2020년 7월 4일 0시 기준으로 발표한 이 코로나 확진자 내용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국내 누적 확진자가 13,030명, 사망자가 283명, 세계적으로는 1,096만 3,552명, 사망자는 52만 4,261명, 이렇게 어제 자정부로 보고가 되었더라고요. 광주의 한 교회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시설을 폐쇄하겠노라 이제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 뉴스도 보게 되고, 우리 교회도 이제 QR 코드 교인증으로 출입을 하고 또 열 화상 카메라로 출입하시면서 성도들의 열 상태는 어떤가 체크하기도 하고, 마스크 착용을 다 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의자에 2분 또는 3분 정도 일정 기간 거리를 두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지금의 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때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의 우한이나 미국, 아프리카, 브라질, 또 선교지에서 기독교인들이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먹을 것을 채우고 마스크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들에 대한 소식들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월 첫 주 일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이 어떠셨나요? 사실 이 한국교회가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감사절, 출애굽기 26장 16절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지키셨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절기가 이 바로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억해서 유월절, 다른 이름으로는 무교절, 초실절, 이제 이런 이름을 갖고 있죠. 또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린 맥주절, 유월절을 지나고 7번째 주가 되었다 해서 칠칠절, 오순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장막을 짓는 절기라는 뜻이 있지만 그 안에는 수확이 끝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이름, 같은 뜻인데, 그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성도분들의 삶 속에 어떠셨나요? 요즘에 힘드시죠? 라고 하면 동일한 대답이 어떤 거냐면,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지. 목사님도 건강 유의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한지,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때에 맞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인도하신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일 뿐 아니라 2020년 지난 6개월 참 특별한 때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내 삶 속에 간섭하고 계심을 기억해서 삶을 통한 감사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 시대를 감사가 상실한 시대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감사하지 못한 거죠.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놓여진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그것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고, 이런 감사가 상실한 시대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지난 6개월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일하신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봐
라고 하는 절묘한 순간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남은 6개월도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아까 우리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어찌하여야 그 사랑을 내가 다 말할 수 있을까? 어찌하여야 내가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코로나 시대와 이 이후에 기독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기독교는 어떻게 대응을 마련해야 할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일이라 여겨집니다. 기독교 역사, 이 초기 기독교 역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3세기 그리고 중세 이 14세기의 교회 역사도 보면 흑사병과 전염병, 이 일들로 유럽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일도 있었고요. 또 그에 대한 교회의 태도, 교회가 그 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교회의 영향력, 그리고 이방 종교의 모습들, 이런 내용들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질병에 대한 대답이나 대응, 그리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현실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문제를 책임지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교도들은 도망가 버렸는데,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고 부모는 자식을 버리고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 나라도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다 삶의 생명에 대한 강구함 때문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생명에 집착했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끝내는 죽게 된 모습들이 있죠.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교회는 모든 질병의 근원의 문제가 죄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피가 아닌 보살핌과 배려, 부활신앙과 사랑으로 당면한 그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이 데시우스 황제 치하 AD 250년 이때가 이제 전염병이 만연한 그때에 조직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전에 버려진 환자들, 그러니까 이제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길로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런 환자들을 돌보고 버려진 시신들, 거기서 전염될까 봐 그냥 거리에 버려진 그들을 다 추스려서 시신을 장사 지내줬던 일들을 기독인들이 했습니다. 참 희한한 일들을 한 거죠.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기독교인들,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물론 신앙의 약화도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본인들이 바라봤던 기대처럼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했는데 질병이 찾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연약한 자를 보살피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신앙의 본질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서두에 전 세계의 그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중국, 브라질 각각의 선교지에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쉽지 않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을 각 단체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일체 모든 사역들을 정지하고 본인들을 추스리는 데 집중해라, 이제 이런 지침을 내리는데, 그곳에서 본인들의 허락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 마스크를 제작해 만들고 음식물을 사다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고,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 일이 가능한 건 신앙의 본질을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계 등급, 지금이 그런 상황이래요.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계 등급, 쉬운 말로는 세계적 유행이 있는 질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지금, 신앙의 본질을 든든히 세우고 오히려 그 신앙을 회복하는 기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도 드리고 잃어버린 감사가 좀 회복되고 성도 간의 사랑이 또 그 사랑의 교제가 진실되게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가정 안에서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장애우를 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장애우 부모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부모들과 함께 한 가정에 계속 있는 일이다 보니까 사랑이 꽃피우기보다는 원망과 시기와 싸움이 만연하고 지금 이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또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반기에도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보면 AD 63년 말 64년 초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봅니다. 이때는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며 박해가 아주 구체적으로 시작될 때였어요. 지금도 우리 뉴스에 보면 이 코로나에 대해 가장 잘 대처하고 있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도 있잖아요. 나면 이 교회에서 계속 확진된다, 교회 모임을 줄여달라, 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했어요. 그러고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이 심지어는 이 기간 전후로 베드로 사도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박해의 시기에 이 베드로전서의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한 장을 앞으로 당겨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를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 박해 때문에 각각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각의 도시로 흩어져 버린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그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라고 권면하는 편지가 이 베드로 편지입니다. 그들이 오늘 저희가 1, 2절을 읽었는데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현실은 어떻다고요? 흩어져 버렸어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고요. 박해가 끈질겼습니다. 이 기간을 전후로 베드로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믿음을 선택하면 죽음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즉 베드로 사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소망과 영광에 동참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 사도의 편지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공생의 3년, 이 베드로의 제자 중에 수제자, 1번 제자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곁에서 열심을 내고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삶을 가장 즐거워했던 것 같은 제자 베드로, 공생의 3년을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기사를 경험하고 꿈을 꿨어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될 세상,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권세, 나의 위치, 열심과 열정, 꿈을 꿨어요. 공생의 3년을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만 하면 해볼 만한 거야, 이런 자신의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34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즉답을 하세요. 즉답. 이 생각이 좀 달랐죠. 예수님이 기대했던 제자들의 삶과 제자들이 꿈꿨던 세상이 좀 달랐어요. 그들의 꿈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당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던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그들은 그들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고통, 고난, 어려움 이것이 너희를 해할 것이 아니라고 사도 베드로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거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흩어진 나그네예요. 현실은 흩어진 나그네인데 그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소망과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거한 너희들이라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니까. 소망을 가지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에 곁에 없었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상황의 면피만이 아니었습니다.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거부한 것과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고백했지? 내가 함께 했던 이 3년은 뭐야?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 왜 예수를 따랐을까? 예수님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달았죠. 깨닫게 되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깨닫게 돼요. 베드로의 사명, 그의 꿈과 비전, 교회에서도 계속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하죠. 진정한 신앙, 진정한 비전은 내 꿈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킴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비전이고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도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 가정 전체를 변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도구로 쓰임 받은 거죠. 저도 그렇고요. 내 힘만이 아닌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내 결단이 아닌 택하심으로 이루어진 그 일. 다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고난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화목하려면 내가 누구의 아내인가를 알고 내가 누구의 남편인가를 알아야 그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아이들은요, 아무리 옆집 아저씨가 사탕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과자 사줘도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야 거기서 밥을 얻어먹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정체성이 명확해야 가정을 돌보는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명확해야 온전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도 염려 가운데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일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편지했던 내용은 그겁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주저하지 마. 낭망하지 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잖아. 당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묻는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내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그런 은혜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배이나 그 예수님이 보화인 거죠.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온 밭에 감추인 보화의 예화를 보면 천국이 그런 것, 발견하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밭 전체를 사는 그런 기대와 기쁨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목적은 어떤 보화를 얻기 위함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버렸던 시신을 거두어 치우고 장례를 치르고 죽기도 전에 버렸던 그런 연약한 환우들을 데려다가 보살피고 살필 수 있었던 힘은, 그 영향력은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환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되기를 소망한 복음의 영향력이 드러남을 기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좀 세련된 표현으로는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땅 안에서의 소망이었으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지금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서 얼마나 상황이 어렵겠습니까? 락다운이라고 해서 도시 전체가 멈춰버린 상황이고 먹을 것을 사러 나가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사다가 자기네 곳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계세요. 그들이 먹고 유지하도록. 그리고 기도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그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할 걸음이 그거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보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필요 없어서 버린 그 돌 같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건축의 기준이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 이야기는 구원의 심판주가 되는, 구원의 기준이 되는 그 위치에 예수님께서 놓이셨다. 이제 그 표현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부딪히는 바위가 되죠.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보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 같은 예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우리를 칭해주고 계세요.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이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부딪히는 바위가 되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다른 표현은요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인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왕이야, 기름 부음을 받은 거야, 제사장이야,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가 너희야. 실제 현실은 뭐라고요? 나그네라니까요.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인데 그들에게 왕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얻어 간직하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십니까? 그냥 그저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택한 족속으로 본다.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본다. 너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택했다. 내가 너를 거룩한 나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얻어 간직하고 있는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씀에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박해받는 흩어진 나그네였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과 함께 그들을 보호해주겠다, 지켜주겠다, 그렇게 안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택한 이유는,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은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을 그렇게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믿음으로 이 코로나 사태와 어지러운 정황 속에 마스크하고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면서 유지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시 이 말씀을 받아들었던 흩어진 나그네 같은 그 기독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됐을까요? 현실은 현실인데,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그를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소망을 보자. 우리가 나타난 이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 저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저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놓여져 있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상황 저변의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너희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하면 이 사명은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의 사명하면 외적인 사명에 치중해서 봅니다. 외적인 사명,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잘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적인 사명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 한 분을 만났더니 목사님, 목회 잘 하시려면 건강을 잘 보살피셔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해야 움직일 수 있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성품, 가치의 중심, 성도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하기에 앞서서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정체성이 올바라야 하는 거고요. 구원의 확신, 믿음에 대한 도전, 또 성도들의 성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실교회잖아요. 성실교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근면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지만 우리는 다 알죠.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일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성품과 관련된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까? 이 9가지 열매가 있으면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성품과 관련된 일이에요. 관계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관계와 가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적, 이교도들의 목적은 나에게 있습니다. 외적인 사명의 능력 있게 아름답게 선포하려면 실제는 정체성과 중심이 명확해야 되는데, 세상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도 일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들 하시죠. 이 세상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의 성과가 중요합니다. 기업은 더하죠. 왜요? 이윤이 나야 되니까. 교회는요, 교회는 어떤 행사 잘하고 복음 잘 전하고 숫자가 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이 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내 중심에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래야 교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목자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가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사는가?
사도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본인은 그 가치 속에서 자기 꿈을 꾸고 살았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쫓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 3년의 세월이 왜 이렇게 허송세월 같았을까? 잠시이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 정체성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에 명확한 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대하는 태도가 명확해집니다.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목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결론으로 10절을 사도 베드로가 전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긍휼함을 얻지 못했다 하셨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20년에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도 감사하고, 또 남은 이 반년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꿈으로, 내가 가진 비전으로 하나님을 끝없이 설득하기 위해 몸부림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이 확실하다면 주 안에서 누리는 흩어진 나그네 같아도 그 안에 온전한 소망과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교회가 영적인 일들, 오늘 이 말씀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일하기에 앞서 교회가 하나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의 중요와 가치의 중요를 깨달아 알아서 그 일의 결론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주 앞에